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연합구역 예배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고, 예레미야 1장 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고,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요? 나이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을까요? 80세 때. 맞아요. 80세.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80세가 되신 분도 있고, 아직 80세가 조금 안 되신 분도 있으신데, 80세가 또 한참 멀어진 저 같은 사람도 있죠, 맞죠? 이렇게. 근데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40년까지 왕궁에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때 40대 힘이 참 좋았죠. 그때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광야가 많이, 애굽 옆에 광야가 많이 있거든요. 수르 광야, 뭐 다양한 광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이고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서 가장 먼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한 500km 이상, 1000km 이상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미디안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 그래서 얼만큼 살았느냐면 40년이 지나서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있죠? 시프라 맞죠? 시프라. 예. 근데 고대, 이게 중동 지역에는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모세는 탈탈 털어도 거짓입니다. 맞죠? 야곱이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바로 안 주니까 레아를 줘서 레아 또 7년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보라,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보라를 얻었을 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돈이 없으니까 대신 그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데, 얼만큼 오래 일을 했냐면 한 40년 정도 오랫동안 일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맞죠? 하나님의 섭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한 50이 되면 자기 기반을 잡아야 되는 나이인데, 80이 되면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나이인데, 80이 됐는데도 자기 기반이 전혀 없는 정말 불쌍한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50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나는 기반도 없어, 통장에 돈도 없어, 난 집도 없어, 내 이름으로 된 차도 없어. 여러분,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나이가 여러분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도 하나 없었고 말도 하나 없었고, 다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양을 치다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서쪽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뭐 풀이 없다 보니까 서쪽으로 인도해서 어디까지 인도를 했느냐? 같이 해볼 때 호렙까지 인도를 했거든요. 호렙 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호렙까지 인도했냐면 호렙에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인데 왜냐면 그까지 왜냐면 다 풀을 다 떠먹어서 양을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입니까? 자기 장인 어른의 양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처지,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리 딱하다 할지라도 야곱보다 딱해요? 야곱보다 아니 모세보다 더 딱합니까? 모세는 80인데도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까지 가고 여러분 양을 친다면 양이 깨끗한 것 같죠? 양이 얼마나 더러운 동물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의 양은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냄새가 그렇게 나요. 자기 냄새 나는 환경 가운데 다윗이 양 목동인데 진짜 천하고 천한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죠. 이 모세도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진짜 낮고 낮은 냄새가 나는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호렙으로 갔는데 호렙 근처에 딱 갔는데 갑자기 뭐가 딱 나타나냐면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 숲이 하나 보이시죠? 저기 보면 우리 나무가 하나 맨 끝에 나무인데 수풀나무처럼 보이는데 저런 수풀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긴 가시덤불, 넝쿨처럼 생긴 것이 바로 가시덤불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서 불이 나오는데 불이 이글이글 나오는데 불이 타지 않고 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나오는데 그 친구 3명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맞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됐죠. 그 예수님이 딱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호하는데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 속에서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불이 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딱 보호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떨기나무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불 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그 제2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이 신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호렙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양을 먹일 것이 너무 없어서 호렙까지 온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너무 가난한데 우리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 가까이 왔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끔 하는 그것도 주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거기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타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 속에서 여호와께서 불에서 임재해서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 나는 떨기나무다. 하찮다. 모세는 40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전에는 제법 패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패기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이거 맞죠? 아직 살이 있어요? 그때보다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때보다 많이 더 꺾인 것 같아요. 모세도 80대보다 80세에서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팍 꺾인 것 같아요. 꺾인 것 같고 양을 치면서 냄새나는 양을 치면서 팍 꺾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자기 나이가 80이란 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나이 때 속해 있는. 근데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브랩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이 해볼게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하찮은 거예요. 떨기나무랑 비유가 되는 것이 대비가 되는 것이 백향목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큰 교회는 백향목 교회예요. 너무 큰 교회, 멋진 교회. 사람들은 백향목 교회에 가고 싶어 해요. 백향목 교인이 되고 싶어 해요. 나는 백향목 교인이다. 백향목 교회 다닌다. 백향목 교회에 차 타고 다닌다. 백향목을 자랑하고 싶어요. 다들 백향목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하고 백향목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저도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팍 떨어뜨리셔서 백향목이 아닌 같이 해봅시다. 떨기나무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이 아닌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낮고 낮아지고 냄새나고 냄새나는 그 양을 있잖아요.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버리지 않고 호렙까지 인도했어요. 오늘 읽어보세요. 오늘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지양도 아닙니다. 남의 양떼를 칩니다. 그 나이 많이 먹은 어르신이. 그리고 서쪽까지 먹을 게 없어서 그때까지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호렙까지 이릅니다. 양을 끝까지 양을 치는데 그때 떨기나무는 정말 하찮거든요. 지금 또 성지순례 우리 김순자 집사님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랑 같이 한번 가보시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오래오래 사시다가 한번 갈 기회가 있겠죠, 맞죠?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성지순례에 떨기나무 거기에 사람들이 앞에서 막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하찮은 나무지만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백향목이 임재하지 않았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불을 계속해서 공급했습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부터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되고 은혜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타다가 한 달 타다가 없어져 버려요. 떨기나무가 계속 탔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하다가 타버려요. 1년짜리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타야 돼요. 떨기나무에 기름이 공급되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름을 태워줄 수 있는 그런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이 산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요 부분만큼은 내 거예요. 요거 건들면 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혈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 혈기를 다루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혈기가 다 꺾이고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해보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나 서울 갔다 왔어요. 나 미국 갔다 왔어요. 나 여주 갔다 왔어요. 나 전라도 갔다 왔어요. 막 다녀요. 왜 그래 다닙니까? 신고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 업적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으로 다녀왔다. 신을 벗으라. 자동차 타고 다녀왔다. KTX 타고 다녀왔다. 다 신으로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업적입니다. 내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 네가 그래 다녔지. 그 신을 좀 벗으라. 그것 가지고 자기 이름 간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 힘이다, 내 자랑이다. 그것 좀 내려놓아라. 내 신을 벗어보라. 내 하나님 임재하고 있는 땅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자랑거리, 내 이름, 내 업적들, 내 발에서 신을 좀 내려놔. 네가 얼만큼 돌아다니는데, 네가 지구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임재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 짓 이제 그만 좀 할래? 모세는 지팡이도 내려놓고 신을 다 가지런히 벗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만큼 돌아다녔다.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은 백향목 신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백향목 신자 한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가시 떨기와 같은 오늘 말씀과 같은 가시 떨기나무 같은 하는 순종된 양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삶은 호렙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양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양들, 실질적인 냄새 나는 양들. 근데 양들이 냄새 많이 나죠. 양들. 그리고 앞을 못 봐요. 깨끗해 보이지만 또 냄새가 나고 앞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모습과 참 유사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양을 그려놓은 이유가 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양을 몰고 호렙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게끔 하는데 모세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차라리 젊을 때 나를 해줬으면 하나님 나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고 나는 기도 꺾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네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산, 호렙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도 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신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양이지만도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몇 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기도 19장만 넘어가더라도 몇 년이 지났을 때 실질적인 백성들이 그의 눈앞에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비천하다, 떨기나무 같다라고 한탄하며 내 나이가 많고 난 이제 가망이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하고 기이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아직도 지금까지 살았던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들이 남아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시대를 살아가시고 기쁜 언어를 사용하시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